점심 식사들 잘 하셨나요?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어저께 시작해서 오늘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될 텐데요. 오늘 제 세 번째 말씀 나누게 될 텐데 본문을 먼저 찾아 읽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저희들이 오전에 만군의 여호와 제가 이름 뜻이 뭔가 그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관련된 이름이다. 야훼 차바오트. 흔히 영어 성경에서는 Lord Almight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전능하신 정말 Almighty 모든 것을 능하게 다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 Lord Almighty. 근데 구약 성경에 300번 정도 사용돼요. 이 단어가 300번 정도 나오는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포로후 선지서 하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후 선지서니까 나라가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어요. 정말 살기가 팍팍한 희망조차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곳에 3분의 1 정도가 사용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인생이 내 손에 있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내 손에 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담대해질 수가 있죠. 우리 단순히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해서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만져 주실 때요.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인물 제가 잠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유독 제자 이름 가운데 조금은 지워버렸으면 하는 감추고 싶은 뭔가가 덧붙여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세리 마태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자, 마태복음 누가 지었죠? 마태가 지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난해한 질문을 드렸나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 굳이 애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습니다. 자, 세리는 자랑스러운 이름인가요? 직분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감추고 싶은 직업인가요? 감추고 싶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태예요. 근데 누가 마가는 그냥 마태라 돼 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리 마태 굉장히 짧죠. 이전 직업이죠. 마태의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마태의 찬양이라고 봐요. 마태의 헌신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세리들 그 당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기 싫은 멸시하는 부류 5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세리예요.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 노와 같은 참 몰염치한, 근데 굳이 그 이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편없이 살던 세리인 저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역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라. 정말 우리가 살기가 갑박합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리 마태 괜찮습니다. 세리 마태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무엇을 드리더라도 아깝지가 않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잊고 은혜에 합당한 삶 이제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흐르는 강물처럼 정말 흐르는 하수처럼 흐르는 우리 주기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흘려 보내는 우리 주기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리 마태와 같은 저희들 흉측하고 아버지 욕된 추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에 비친 자로 사랑에 비친 자로 살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풍성히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로 살고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오직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도 이 시간 오직 은혜임을 알고 은혜로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이후로 은혜의 흘러보냄이 또한 우리 주기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 한 의사 집단에서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팀인데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꽤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313개의 질환을 분석을 하고요. 환자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부담 지수라는 그런 표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질병 부담 지표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손실, 그게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보호자 뭐 여러 가지 등등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걸 수치한 것인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그죠? 본인뿐만 아니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한다. 수치가 높을수록요. 자, 질문입니다. 어느 병일 것 같아요? 비만증요? 무슨 병일 것 같아요? 치질? 무슨 병일 것 같아요? 치매? 암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저도 처음에 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뇨병이었습니다. 당뇨병이 갑자기가 아니고요. 서서히 계속 괴롭히면서 나중에는요
발목도 자르고 그렇잖아요. 실명도 되고요. 예?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오랫동안 서서히 이렇게 괴롭히는 질병 부담 지표가 제일 높은 병으로 이제 조사 결과,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청년들도 있고, 그죠? 아주 팔팔한 지금 청소년도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에 관계없이 어디에서 살든 어느 시대든 우리를 평생토록 괴롭히고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억누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죄예요, 죄. 죄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성공했다, 참 모든 면에서 행복할 것이다, 다 헛된 속임수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정말 소망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구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요, 참 뛰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토로한 적이 있어요.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영어로 wretched, 이 말은요, 굉장히 비참한, 초라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로다. 정말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늘 은혜로 산다는 인식,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대부분의 성도들께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그래도 다 와닿아요. 근데 문제는요, 율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어요. 첫째는 쉐마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쉐마란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우리 한국 특별히 보수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자카르예요. 뭔가 하면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가 따로 그냥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때로는 지명의 여호와 샬롬, 뭐 베델, 지명의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것을 기억하도록 지명의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기도 해요. 기념탑을 쌓기도 해요. 그죠?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린 12돌을 쌓고 말이죠. 그래서 기념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기념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죠.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요. 그 다음에 성창식 때 특별히 가시적으로 또 기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도 복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쌓는 날, 지대라는 말은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는 날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의 의미를 생각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학개서 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이죠.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기억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성전 재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역으로서의 성전 짓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 재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고요. 이제 성전 중간에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기초를 낳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또한 이 학개서의 말씀을 오늘을 살면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저 자신부터 지금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이지만요, 조금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입을 다물러 주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말이죠. 제가 좀 조기 은퇴를 했거든요. 목회에서 말이죠.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일찍 제가 그냥 은퇴를 해버렸어요. 목사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림동의 동산교회에 있었는데요. 보람의 공원 가도 교인이 있네요. 근처 신은시장 가도 또 교인이 있네요. 관악산에 가도 있네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뭐 유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 이제 알려진 동산교회 담임 목사래, 뭐 미장원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가게에서도 그럴 수. 그래서 목회를 가놓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자유롭다. 그런데 제가 갈빈신학대학원 석자교수로 초빙 받아갈 때 전공이 뭔가 하면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무거워지게 되었어요. 아직 윤리학 교수가 저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짐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에요. 죄짐을 안고 살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때로는 우울해졌다가 한순간에 열등감에 빠지고요, 염려근심 걱정이 하루가 멀다고 날마다 우리를 짓눌러요. 스스로 환란을 만들어요. 이 환란이라는 뜻은 원래 포도주 짜기 위해 가지고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을 때 밟음, 그게 환란이에요.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삶이 밟히는 거예요. 몸도 탈이 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늘 환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자, 학개서 2장 10절부터 14절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처럼 들려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장 10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왜 이 말씀 이렇게 길게 학개서가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몇 구절 이렇게 그것도 한번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레위기 6장, 10장, 민수기 19장을 배경으로 한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 자체가 제사하는 자의 삶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해는 마시고요,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직 은혜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 짓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깊이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목사에게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해요. 누구보다도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까?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응답을 하시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마귀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만만치가 않아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인용할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마귀도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넘어뜨리려고요. 늘 준비하고 있어요. 마귀도 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은혜 외에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마음을 판백한 집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백성, 이 나라 14절에 보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은 판백한 집에 가 있는 그것마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12절부터 14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제사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에 동참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판벽한 집에 가 있는 사람들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참 성전이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거룩은 흉내를 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참 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제사함의 은혜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깊이 확신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집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별로 아닌 것에도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무례해지기 시작해요. 겸손은 정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신호등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호등 이야기. 간혹 그런 적이 있죠. 운전하시다 보면 빨간불인데도 그냥 특별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뭐 급해서 그런지 그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통 상황에 의거해서 제가 통계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할 때 평균적으로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번잡한 지역이 있고 한가한 지역이 있잖아요. 평균 버는 시간은 50초 정도라고 그래요. 자, 6번 정도 신호를 빨간 신호를 이길 때 확 지나가야 5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5분 벌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 6번을 교통법규를 어겨야 겨우 5분 정도 조금 여유 있게 나서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갑자기 급성장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성적 안 오른다고 말이죠. 그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이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느 청소년이 너무 느긋한 거예요. 느긋한 거예요. 뭐 어머니가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면 앞으로 뭐 될래 쪽박 창다. 막 아무리 막 해도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있게. 때로는 뭐 그죠? 에디슨 뭐 예를 들면서 초등학교도 뭐 제대로 못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막 어머니가 막 마음에 우라가 차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마지막 이 말을 한 거예요. 너 공부 못하면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해. 그래.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아, 약발이 있구나.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아빠가 오니까 얼른 나오면서 아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아이들이 우리 손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걸 도와주어야지. 내 손에서 무엇인가 다 이루려고 하니까 이루지 못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급하고 힘들수록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요, 예수님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모두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인데요. 한번 상상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경 구절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늘 보좌야,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은 커튼이란 뜻이에요. 커튼 친다 할 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휘장은, 그때는 그의, 여기 그는 예수님인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니라. 어떻게 이해하세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전 그림이 그려졌나요?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에요. 오직 1년에 한 번 용키푸르라 그래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요. 그런데 그 커튼 사이로 길이 나물었어요.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힘들고 지치고 새 힘이 필요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감싸주시도록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이제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구절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위로부터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막아놓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 밑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맞습니까? 은혜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찢어주셨어요. 우리가 찢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찢어져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갈비뼈 9번, 10번 골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잘 견뎠는데요. 목사님하고 방에 있으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웃기는 말을 하는 바람에 웃다가 너무 아팠어요. 웃으면 안 돼요. 갈비뼈 9번 10번 골절인데도요 이렇게 불편한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그분이 몸 찢어가면서 휘장이 찢겨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나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의 삶이 찢어져 조각이 나버릴 때, 우리의 진로가 여러 갈래로 찢어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몸 찢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를 제쳐두고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이 겪는 재난 가운데 가장 최악의 재난이 무엇일까요? 기록적인 피해를 가져온 무슨 지진이나 산불이나 태풍, 홍수, 해일, 아니면 불볕더위, 폭설이나 한파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끔찍한 죄악은 죄를 지은 인간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난 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단절된 채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기에 부딪힘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를 착취하다가 이제는 정말 신음신음 소리를 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온 피조 세계가 이상기후로 지진으로 온갖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악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우리의 죄를 정말 말끔히 씻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역주권이에요. 영역주권이라는 말은 조금 특별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네덜란드의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정치인이었던 아브람 카이프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단어예요. Sphere Sovereignty라는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하고 학업 그리고 가정, 친구 관계, 아이들 키우는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카이프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혈연 공동체, 개인, 가정 포함합니다. 시민사회, 학교, 기업, 문화, 예술단체,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 직능단체, 친목단체, 모든 사회, 국가,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시장, 마켓, 이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은 고유한 권한과 기능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 손에 달려 있나요? 아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 조금은 뭐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트로트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 BTS 노래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블랙핑크 노래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적 주권에 따르면요. 자, 제가 이분의 치료받은 의사분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영적 주권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불신자라도, 그렇죠? 불신자 시인이 시를 하나 아름답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또 높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AI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 모든 거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그죠? 그런데 당시 참새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부자들은 송아지 고기 먹고 양 잡아 먹고 그러는데 참새 먹는 사람 한 아사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됩니다. 요즘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의 임금 품삯이죠. 요즘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조금 더 쳐줘요. 10만 원으로. 그럼 한 6천 원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굉장히 낮은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돼요? 서민들이 먹는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 가장 약한 가치의 동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너희의 머리들까지 다 세고 계신,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안과 밖의 삶, 행동, 생각까지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이 너희를 보살피는데 뭐가 두렵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역 주권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그것이 안전 보장이 돼요. 트럼프의 손에 뭔가 맡겼더니 지금 모든 것이 평화롭게 아니죠. 숱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뭐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고 농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영역 주권의 부분이죠. 자,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 이것도 좀 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계속 미루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20고로, 한 고로는 220리터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로 아십시다. 고식더미에 이른즉 10고로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로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식물의 기생에서 사는 일종의 곰팡이에요. 그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강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 기억하여 보라고요? 9째 달 24일. 그들의 원력으로 9월 24일. 무슨 날일까요? 9월 24일경. 9월 24일. 누구의 생일일까요? 무슨 기념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삶이 달린 문제예요. 이런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마저 멈추어 버리면 이제는 그들은 모든 것이 메마른 가운데 정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이런 비를 내가 주관한다. 비 내려주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이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을 때의 암담한 현실과 한평한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20절부터 22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서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과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리시리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리고 있죠. 하나님은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자신의 피조 세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정말 천지를 진동시킬 그 위험 가운데서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물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저는 한 단어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Mysterium Tremendum, 라틴어예요. 미스터리어스한 fear, 신비로운 두려움이에요.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밑에서 저는 제 인생의 길을 바꿨습니다.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아주 신비로운 그 두려움, 신비로운 두려움. 이것은 어떤 법 조문이 아니에요. 규율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은혜를 등지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두려움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두려움으로 말이죠. 자, 우리가 약한 것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다면 강하신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줄 따름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 만져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자, 다윗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그가 영약할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밑으로 들어가서 충실하게 섬겼을 때 그를 질투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지나치게 정말 죽이는데 집착하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약할 때가 아니에요. 왕의 건세로 어떤 일을 합니까? 모욕하던 이웃 여인, 충실한 부하 장군, 자신도 사울의 충실한 군병이었어요. 골리앗을 한번 쳐 죽이기도 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임신하자 숨기려고 결국 누구까지 죽입니까? 그가 약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할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닥치는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처리할 때 세상 방식으로 해버리는,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에 처할 때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워할 것은 사울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이 두려워할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되는 것이다. 그게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그게 두려움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세리 마태 그의 신앙 고백, 찬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던 그 고백,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늘의 왕이 계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은 인생 길 가는 동안도 하늘의 왕을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바세바를 범한 죄를 저지르고 난 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왕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성령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걸 그처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은혜를 잊고 사는 것, 은혜를 무시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 여전히 판벽한 집에 관심을 두고 내 왕국을 스스로 쌓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면 시대의 정신이 되셔야 합니다. 학개서 2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아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달리기 비슷한 거예요.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스룹바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슬레이브라는 말이 아니고 노예라는 말이 아니고 에이전트예요. 요원. 예. 그래서 영어로 경호원을 시크릿, 비밀스러운 요원, 시크릿 에이전트 그래요. 경호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보존해서 이어갈 사람, 이룰 사람. 그리고 인장 반지로 삼는다. 인장 반지는 요즘에 서명하고 같은 거예요.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름이 붙어요. 스룹바벨은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시대를 책임졌습니다. 뭘 통해서요? 나무 성전을 지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소망 가운데 그의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날, 종말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오늘 본문 23절에는 그 날로 되어 있어요. 초림과 재림이 얽혀져서 그냥 한 번으로 보이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이 희미하게만 보였지만 우리는 뚜렷하게 보지만, 그죠? 그 가운데서 스룹바벨은 그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당시에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의 시대에, 다윗은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보존했던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막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집착하고 모질고 악착 같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 주기분 교회,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 유품정리관리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현재 영업 중인 전문 유품정리업체 전국적으로 한 40여 곳 된다고 그래요. 일본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000여 곳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인의 유품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또 고인이 머무는 장소를 청소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유품 업체의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꼭 고인이 돌아가신 자리에 가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것도 특별히 아껴 쓸 법한 좀 가치가 있는 거라든지 거기 꼭 있다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실감이 나요. 2주 전에 미국에 사는 저희 자녀들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뜀박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5, 6km를 조깅을 해요. 러닝은 아니지만 조깅을 해요. 15,000보 정도 이렇게 보통 해요. 그래서 아빠가 뜀박질을 좋아하니까 뜀박질에 적합한 티셔츠하고 숏팬츠, 반바지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모처럼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도 멋지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사흘 후 욕조에서 미끄러졌어요. 한순간이에요. 점심 식사를 재견진 장로님과 같이 했는데요. 그분도 40대 시절에 욕조에서 넘어져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순간. 우리 장로님도 몸이 공중에 붕 뜨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거기 납법을 쓰고 거짓말이에요.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온 그 옷은 유품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 찍은 사진 가운데 괜찮은 거 골라서 영전 사진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남은 평생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언제 주님 올지 몰라요. 무엇이 그렇게 아깝고 챙겨야 될까요? 따져야 될까요? 계산해야 될까요? 황편선전입니까? 판백한 집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아름답게 이 시대 정신으로 이제는 몸으로 삶으로 우리 가는 길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 기다리며 저희들 정말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이 시대의 정신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낄 것이 무엇이며 계산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황폐한 성전과 판백한 집 사이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결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